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5군데가 되겠는데요. 앞에 잘 띄워줄 테니까 앞에 잘 보시고 우리 5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두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빛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묶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바로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하늘에 삼층천 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사느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이 말씀을 남겨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실제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늘 말씀과 함께 살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장 가도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 내가 직장을 가도 예수와 함께 직장 가야 돼.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요. 삶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가 있다. 이건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힐 수가 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결과가 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을 안 한다. 우리는 아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으로 하지 않는다고 난 그런 삶을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는 어떻게 못 박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누가 용서를 구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거 봐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몇 번 용서하기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치 어떻게 하느냐?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되면 죽을 것 없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저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믿고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때가 이르고 그 잘 몰라. 어느 때인지는 몰라.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경험을 한다. 그 침례받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의미해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차마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했는데 보면 또 믿고 또 보면 판단 또 믿고 또 그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전까지는 그 사람을 보면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혼자 기도할 때는 용서할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돼. 보면 또 그만 받아야 되고 이상해. 옆에 가까이 오면은 솜털이 돋아. 용서할 수가 없대. 용서가 되질 않아. 근데 어느 날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상하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중심으로 용서가 된다. 옆에 가까이 오면은 솜털이 돋고 이상하던 사람인데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럼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고 그걸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러면 용서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의 몸이 멸해서 끝났어. 다른 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룬 그 부분만 죄의 몸이 끝났어, 죄는. 그걸 아무리 봐도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돼. 물론 또 다투고 또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구해. 막 한두 번, 두세 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올 때마다 그 말씀보다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 종려는 완전히 떠나가 버려요. 끝나버려요. 죄의 몸을 멸했구나. 아, 끝났구나.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구나 하고 자신 느껴 깨닫게 돼. 그게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려고 하면 내가 예수이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못 박힌 거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것이 내가 미워하던 마음, 판단하던 마음, 정죄하던 마음이 깨끗이 씻어져서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된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 여기 영혼은 혼들입니다. 영어는 souls 그래서 그건 혼들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혼. 왜 혼들이냐?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한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생각도 수천 갈래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이것들이 하나씩 깨끗하게 돼야 한다.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혼이 한꺼번에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한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한 가지씩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혼들이라고 해요. 혼들. 성경에는 영어 분명히 그 원어에도 푸시케 영어로는 souls로 되어 있어요. souls. 혼들입니다. 우리의 혼들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이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한다.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안 되는지 뭘로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요. 더럽고 좀 가득해. 이 마음속에.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 마음이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저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를 순종해야 돼.
그럴 때 말씀이 진리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한 가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혼이, 마음이, 혼이 깨끗하게 돼.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도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옥토가 돼야 한다. 길가와 같은 밭이 옥토가 돼야 되고 돌짝밭이 옥토가 돼야 되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옥토가 돼야 한다. 이게 옥토가 되는 비결은 진리를 순종하는 길이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돼.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에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나 성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게 바꿔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서 옥토가 돼야 돼.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느냐인데 뭘로 아느냐? 옥토가 된 사람은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 여기 형제 사랑은 원어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한 5, 6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사랑할 수 있기까지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중심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질 때, 아, 내 마음은 어느 정도 옥토가 됐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옥토가 아직 안 됐어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악하고 부패한 마음 속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이것이 열매를 맺어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 걸 뭘로 아느냐?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도 교회 봉사를 해도 내가 헌금하라고 뭘 하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씨가 자라서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의 부패되고 더러운 마음, 이 혼들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으면 이 혼이 거듭난 거예요. 내 혼이 다시 태어났는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가? 뭘로 아느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맺지 못하는 삶이다. 그거 보면 알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아, 혼이 거듭난 거예요.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삶은 뭐냐?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루는 삶을,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이 씨로 우리 마음에 떨어져요. 마음밭에. 마음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은 이 씨가 우리 옥토가 돼야 돼. 옥토에서 이 씨가 묻혀서 씨가 발화가 돼서 줄기가 뽑고 잎이 피고 좀 더 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옥토가 된 마음밭에 떨어진 씨라야 결실을 맺는다. 10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어떤 씨는 60배의 결실을,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어. 다 똑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아직 옥토가 아직 아닌 거예요. 100년을 기도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직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어요. 옥토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 이웃을 사랑한 게 뭔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은 자꾸 그런 사건들이 와. 그 사건이 오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걸 내가 보게 돼. 아, 사랑할 수 없구나.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또 이루고 자꾸 이루어서 어느 날 가니까 한 2, 3년 흐르니까 한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혹은 한 6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해.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어. 어떤 말씀은 한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은 6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말씀은 거의 100%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혼이 거듭난 거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이 겁나는 문제는 이건 너무 중차대합니다. 영은 언제 거듭나느냐?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입을 신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 영이 거듭나.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난다고 생각을 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언제 거듭나느냐? 몸은 골로새서 15장에 보면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마지막 납할 때 우리 몸이 혼이 변화된다고 변화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돼. 그게 변화체야. 그게 몸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 이 몸이 거듭나야 올라가. 몸이. 언제 거듭나느냐? 이 몸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거듭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체가 돼서 올라간다. 그게 몸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혼은 언제 거듭나느냐? 오늘 교회 시대, 오늘날 시대에, 오늘날 혼은 거듭나 가야 돼. 혼이 한 번에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은 한 번에 거듭나. 그러나 혼은 나마다 하나씩 거듭나 가야 돼. 그래서 혼 들여, 그래서. 이 혼들이 거듭나가서 얼마큼 거듭나가느냐,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많이 거듭나고 많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조금밖에 안 되면은 아직 이기는 자 못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는 빨리빨리 혼들이 거듭나가야 돼. 내 혼들이 거듭나는지 뭘로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마큼 이루느냐? 그 이룬 걸 보게 되면 거듭난 걸 내가 알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 비례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옥토가 되어야 이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난 건 혼을 말하는 거야. 혼을 거듭난 말이에요. 너희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룬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옥토가 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바꿔지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그럼 거듭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삶 가운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마 3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이 말씀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혼들이 거듭났는가? 뭘로 아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 때 혼이 거듭난 거다. 혼의 거듭남의 비밀은 이 비밀입니다.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딱 2번 나옵니다. 거듭나는 것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거듭나게 하사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아나겟나오입니다. 아나겟나오. 23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거듭난 것도 아나겟나오입니다. 이 아나겟나오라고 한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 3절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다. 묻혀 있어요, 이게. 이 거듭난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거고 달라, 단어가. 헬라어 원어 달라.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말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어본 이 거듭남의 단어는 그건 아노된 겟나오. 그게 합성어예요. 뜻이 달라요. 우리 더럽고 추한 마음, 부패한 마음,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옥토가 될 때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을 부분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혼이 거듭난 거다. 혼이 거듭 안 나면 결실 맺을 수가 없어요. 거듭 안 난 악한 혼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거듭난 혼이 돼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사람은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왜냐?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그들은 혼이 거듭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혼이 거듭나야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6절에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다.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뭐냐?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건 뭐예요?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삼어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돼.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의 몸을 멸해서 죄에게 종을 안 하고 그런 삶을 유의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이후에는 죽을 필요가 없느냐?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또 많이 죽어야 돼.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또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우리가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거듭났다고 말씀을 다 이룬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읽고 그럼 자꾸 말씀이 들어와.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 근데 이룰 수가 없어. 자꾸 넘어지기 실족해. 내게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함께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혼이 거듭 안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과 똑같이 오늘 거듭난 사람이 그때의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죽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죽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말씀과 함께 기본적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이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혼이 깨끗하게 되고 옥토가 돼서 그래서 혼이 거듭나게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그 말씀도 받은 말씀은 또 있어. 받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려고 또 십자가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자, 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사시게 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을 통해 들어오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 얘가 은혜가 있으면 여기 한 계신데 그건 과하신 건 아니에요. 금방 식어지고 없어져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입니다.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남겨놓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태초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로 있어, 시. 이게 시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다 시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로 여기 계셔, 시로. 근데 이 시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이거 뿌려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이 씨가 열매 맺어야 돼. 이 씨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이 씨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다시 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옥토가 돼야 돼. 옥토에 떨어져야 이게 열매를 맺어. 옥토가 되어야 씨가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 맺은 것이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를 미워하고 판단해. 자꾸 보면 미워져.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어느 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 받으니까 미워지지가 않아. 사랑스러워져. 영혼이 그러냐? 또 싸울 수도 있어. 또 미울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미웠다고 영혼이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홀이 거듭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 그 말씀 붙잡고 똑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이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내 속에 들어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이다.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돼. 즉,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씨인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보다 기도해서 그 씨인 말씀이 그리스도화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혼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못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다. 여기 거하신다.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집사들끼리 미워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미워해. 내가 보니까 미워하긴 하는데 그를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지 하는 마음은 다 있어. 그런 마음 없어. 다 있어. 그런데 기도할 줄 아나.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성령께서 나의 감동을 주셔서 너 일주일 금식해라. 너 기도처에 올라가서 저녁마다 기도해라. 어떤 조건을 주셔요. 기도함으로 어느 날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시간도 섭외해야 되고, 내 어떤 이 게으름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돼. 그 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보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이루면 바깥들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은 금방 날아가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 여기 남아있어.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그리스도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게 소멸되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아.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는 속사람이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혼이 거듭날 때, 그 거듭난 혼이, 거듭난 영과 결합해서, 그 영혼이 결합해서 그게 속사람입니다. 혼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혼이 거듭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미 거듭난 영과 결합해서 한 영혼이 되면, 그 영혼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이 거듭난 사람이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속사람 혹은 새 사람이 있어.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 영만 있어, 영만. 영만 살아있어. 혼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혼과 거듭난 영이 합해서 영혼이 되어서 그 영혼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된다. 이해가 돼요? 그 속사람이 있어. 그 속사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 되게 들어오셔.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속사람이 함께 거해. 같이 거해야 된다. 여기 에베소 3장에는 속사람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그래서 속사람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하나하고 같이 거하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가 교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를 벌어먹고 넌 나보다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과 함께 거하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성경에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돼서 갈라디아서에서 한 구절,
에베소에서 한 구절, 빌립보에서 한 구절, 골로새서 한 구절, 이거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골로새 전후서에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안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져야 그 후에 우리 혼들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영어로는 in my body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마음속에 내 몸 안에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기 위해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모시면 끝나는 게 아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귀하게 되게 하게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야 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이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 왜? 너무 귀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체험을 누리니까 그분을 위해 내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데 내가 이룰 수 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존귀 되게 하시고 또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도 즐거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받은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건 이 비밀이다. 비밀.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건 비밀인데 이건 영광이요.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이것은. 보통 비밀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이방인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3층 천 위에 계신 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셔요. 여기 계셔 가서.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그분이 계신 것이 천국이라. 어떤 경우도 천국이 이루어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루어서 정충만이 채워지면은 어떤 경우도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요. 몸이 괴로워도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어떤 경우도 슬픈 일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어떤 경우도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그리스도가 계신 거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건이 많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 왜 그러냐? 그냥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있어요. 신문에 보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성회장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살을 하게 돼요. 만약 그분은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하면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이거는 비밀이다. 영광의 비밀이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먼저 혼이 거듭나야 돼. 혼들이 거듭나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서 씨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연후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들어오셔. 그래서 자꾸 저기 쌓여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단 일회성이 아니에요. 오늘도 죽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꾸 들어와서 점점 자라고 성장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자라 성장해 내 속에 가득 찰 때까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들어오셔. 우리는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여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뭐 거기 가볼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알아. 천국 누리게 돼 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이건 비밀인데 이건 영광의 비밀이다. 이 영광의 비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고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비밀의 말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사시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뻣뻣하고 생각이 둔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저도 저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